그래서 그 성경 자체가 이 단편적인 한 부분으로 접근해가지고는 우리가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주는 의미는 아주 다양한 그런 의미로 이 접근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보는 거니까 아주 이제 우리 신앙생활에서 기본적인 어려운 게 아니고 아주 기본적인 그런 세 가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주기적으로 왜 기본에 우리는 돌아가야 되는가 하니까 우리가 걸어가는 이 믿음의 길이 정도로 가고 있는가 안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성찰하고 또 조금 이렇게 문제가 있다면 다시금 이 정도로 가게 하고 하는 그것을 위해서 정말 이 기본적인 그런 것들은 우리가 또 이래 점검하고 점검해야 한다 하는 그 이야기죠. 이 세 가지를 좀 어려운 그런 말씀이지만 이렇게 세 가지를 딱 이래 나왔습니다. 한 가지는 성도의 의미가 무엇이냐. 그러니까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거든요. 이 성도의 의미가 무엇이냐.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성도가 되었느냐 하는 그 주제를 하나 이렇게 살펴보고자 해요. 그럼 이거는 19절 20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성도가 무엇이며 어떻게 성도가 되었느냐 하는 그것을 이렇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19절 20절 다시 읽어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이게 다 어렵죠. 어려운데 이걸 갖다가 성도란 무엇인가 이런 제목을 붙일 수 있는가 성도가 어떻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붙일 수 있는가 그런 의미죠. 간단하게 말하면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성소라는 것은 성소에 들어간다 하는 의미는 뭔가니까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이야기고 그럼 성도는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다. 그 이야기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 자격을 얻었다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조금 살펴보려고 그러면 조금 세부적인 문제니까 또 살펴보도록 하고 또 두 번째는 성도는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는가? 그 자체가 오늘 21절 22절이요.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 간다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 하는 그것을 가르치고 있고 마지막에 또 보니까 성도는 어떻게 사람에게 나아가는가 이 문제예요. 그런데 사실은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람에게 나아가는가가 아니고 성경 전체로는 성도는 사람에게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에게 나아가야 돼요. 그거는 복음을 들고 나아가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에게 나아가는 것은 뭔가 성도들에게 나아가야 된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이 의미가 좀 어렵죠. 어려운데 읽어보면 이야기죠. 23절부터 25절 보면 또 약속하시는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나의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제목을 갖다가 성도는 어떻게 세상 사람들은 좀 놔둬놓고 성도에게 나아가는가 하는 그 주제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좀 쉽게 이야기한다 하겠는데 좀 난해하죠. 그럼 이건 어떤 관점에서 이해해야 되는 거니까 우리가 결국 구원이란 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계신 곳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나라라는 것은 어떤 개념인가 하니까 혼자 있으면 나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죽고 하나님께서 지구상에 있는 아름다운 그 섬 있죠. TV 함식 나오는 강은 막 자연산 많이 있는 거 있죠. 그 섬 안에 혼자 보내는 게 구원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나라에 누구가 들어가는가? 성도와 더불어 나아가야 돼요. 성도와 더불어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만 나아가면 신앙이 실패해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훈련을 하는가? 하나님께라도 잘 나아가야 되고 성도들에게도 잘 나아가야 한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게 오늘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을 세 가지 이렇게 의미로 이렇게 생각해 본다는 이야기죠.
성도는 무엇인가? 즉 어떻게 성도가 되었느냐? 두 번째, 성도는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는가? 또한 세 번째, 성도는 어떻게 성도들에게 나아가는가 하는 이 세 가지의 그런 주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이제 성도의 의미는 무엇인가? 어떻게 성도가 되었는가 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수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희장 가운데 일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희장은 그의 육천이라. 이 두 가지 말씀만 온전하게 해석을 하려고 그러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핵심적인 요지 자체가 뭔가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자였는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게 성도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자다. 그러면 이거를 좀 폭넓게 이해하면 뒤에도 이제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 성민으로 삼으셨죠. 성민으로 삼으셨는데 구약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극히 제한적이었어요. 극히 제한적이라는 것은 뭐냐니까 구약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이때 여기 성소라는 것은 지성소를 의미합니다. 지성소는 택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께 나아간 하나님이 계신 곳이 바로 뭐냐? 지성소예요. 지성소인데 이 지성소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 있죠? 나아가는 거는 뭐냐니까 1년에 한 번밖에 못 나가요. 그 진짜 하나님, 천국에 계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아니고 이 땅에 하나님의 임재 있죠? 임재, 이 법궤가 있는 이 하나님의 지성소에 나아가는데 우리는 절대로 못 나아가고 한 사람만 딱 택해가지고 그의 대제사장 된 사람이 딱 나아갈 수 있어요. 나아갈 수 있는데 1년에 몇 번 나아가는가? 한 번이에요. 한 번밖에 못 나갑니다. 그럼 왼종이 그 안에 있는가? 그게 아닙니다. 우리 이제 저번에 보면은 세 번 혹은 네 번, 세 번 혹은 네 번이라는 것은 세 번 자체에서 두 개를 묶으면 세 번이 되고 두 개를 분리해버리면 네 번이 돼요. 그것만 나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뭐냐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부분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뭐냐? 못 나아가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마지막 만약에 다른 백성이 그의 제사 지정된 사람이 아닌 사람이 나아가면 바로 죽어봅니다. 바로 죽어버리거든요. 그 다음에 대제사장이 간에 나아갔는데 잘못된 방식으로 나아갔다. 심지어 어떤가 하나님의 그런 거룩을 훼손해버렸다. 혹은 하나님의 의를 훼손해버렸다 하면 바로 또 죽어버려요. 무섭죠? 무섭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구약에는 극히 제한되었습니다. 신약에는 뭔가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대속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갚으셨다 하는 그 의미예요.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갚으셨다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죄가 갚은 바 되으니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못 들어갑니까? 들어갈 수 있죠. 그래서 성소에서 지성소 가는 데는 이렇게 휘장이 착 이렇게 쳐져 있습니다. 휘장이 쳐져 있는데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운명하시니까 특이한 현상이 그 휘장이 어떤 학설입니다. 학설에 의하면 거기 손으로 이렇게 우리 커튼 같으면 손으로 찢을 수 있죠. 그런데 우리 밤에 잘 때와 커튼 치는 빛이 안 들어오게 하는 거, 낮에도 쉬고 싶으면 빛이 안 들어오게 하는 그 커튼 이름이 뭔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커튼은 좀 두껍죠. 그 두꺼운 커튼을 손으로 딱 찢으면 찢어집니까? 가위질해도 잘 안 찢어져요. 그런데 이거는 어떤 학설입니다. 어떤 학설이 성소와 지성소에 휘져 있는 장막은 뭐냐니까 이 실을 갖다가 꼬아서 몇 겹을 꼬아서 이 탄 것 자체가 그 휘장 이 커튼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것은 사람이 혼자서 못 들고 상당히 좀 힘든 그런 상황이에요.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동식 성소 자체를 옮길 때 레이지파에서 여러 사람들이 그걸 쥐고 가게 되죠. 그만큼 이렇게 두꺼운 것이거든요. 그것이 갑자기 위로부터 쫙 찢어져 버린 거예요.
그 의미 자체는 어떤 의미인가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런 보혈로 우리가 하나님께 못 나아가는 것은 왜 못 나아갑니까? 우리의 허물과 죄 때문에 못 나아가거든. 그런데 우리의 허물과 죄를 누가 대신 갚으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갚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든지 뭐라고 어디 온다고? 하나님 자리로 나올 수 있는 거야. 옛날에 제가 어릴 때 구세군교회 다녔어요. 경남 밀양에서 구세군교회. 그런데 참 그 구세군교회가 제 신앙을 어릴 때 이렇게 정립하는데 엄청 이렇게 도움이 됐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그래요. 그런데 거기는 이렇게 앉아 있는 곳이 아니고 뭐냐니까 망바닥에 오연다고요? 이렇게 무릎 꿇고 앉아 있든지 안 그러면 빵바닥에 그냥 앉아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거 있는 게 아니고 풍금 있죠. 그러니까 막 이래가지고 사모님이 이제 풍금을 이렇게 치세요. 이제 그런 이제 구세군교회 있고 또 어떤 때는 뭐냐니까 찬송 부를 때 어떻게 한다고요? 앞에서 이렇게 하나씩 넘겨줍니다. 막 찬송을 하고 어릴 때 너무 부러운 것이 성경 찬송을 가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가질 수 있는 게 그 빨간 건가 있다 신약만 있는 거 있죠. 그것도 다 못 가지고 막 진짜로 소망이 그래 어릴 때 소망은 뭐냐? 그거 가지고 있는 사람 보니까 진짜 성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나도 언제 저것을 가질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열렬한 소망 자체가 이래 있었거든요. 어떤 간에 거기서 교육을 받았던 거는 뭔가니까 이제 교회에서 직분자들이겠죠. 그리고 그때 어린아이니까 막 이렇게 교훈은 좀 떠들고 그랬는데 내 생각은 좀 전단했던 것 같아. 그때 아이들이 전단은 같은데도 뭐냐 하나 경고하는 게 뭐냐니까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강단에 올라가면 어떻게 한다? 죽는다 이랬어요. 그래가지고 장난치더라도 이거 절대로 가까이 안 가려고 있다 아닙니까? 절대로 가까이 못 가는 곳 이래 알고 못 갔습니다. 그런데 내 기억에 뭔가는 모르지만은 그때 몇몇 아이들과 함께 내가 강대상에 불려갔어요. 강대상에 불려갔는데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습니다. 죽을까 싶어가지고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면서 어연렁하니까 막 정신이 좀 혼미해지는 거예요. 이것이 내 마지막에 십몇 년간의 인생이 이제 끝나는가 보다 이래가 했는데 딱 꿀한다 꿀였는데 정신이 혼미하면서 그 상태 자체를 잘 모르겠어요. 그때 목사님이 안수기도를 이렇게 하시는 거야. 안수기도를 하시는데 그 강대상에 올라가라 하는 것 자체 정신이 혼미됐죠? 성령의 역사인지 정신이 혼미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기이한 것들이 거기서 막 이렇게 막 이 몸에 이 현상이 일어나는 너무 그건 잘 모르겠어요. 뭐가 뭔지는 잘 모르겠고 이제 그런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옛날에 구약의 그런 방식이거든. 그래서 이제 지금 크고 이렇게 목회자가 되고 이러니까 그걸 낳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딴 교회도 보면 막 이렇게 통제하고 막 이런 곳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찬양 인도할 때 올라오고 누구든지 올라오게 되죠. 그게 바로 뭐냐니까 뭐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가?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거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십자가의 대속 때문에 우리 모두는 그 자격을 얻은 사람이야. 무슨 말겠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 자리로 나아가 이 목사가 처음부터 턱 와가지고 막 여기서 이 진을 치고 있는 게 아니고 찬양할 때는 저 밑에서 뭡니까? 같이 성도가 되어서 같이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목사의 시간이 되면 목사는 와가지고 설교를 하고 설교를 해야 되니까 이제 시간이 좀 길겠지. 우리 이제 기도하시는 분들도 자리에 앉아서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또 자기 순서가 되면 또 올라오시는 거야. 그런데 딴 것보다 누가 많이 올라간다 그게 아니고 특히 예배 시간에 그런 내가 어떤 직임을 담당한다는 것은 대단히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고 미련하게 내가 맡은 그런 직임 자체를 거부하는 그런 거는 하면 안 돼요. 그거는 복을 차는 거와 같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럼 그건 어쩔 수 없어요. 딴 복도 얻을 게 많으니까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는 뭔가니까 그 하나님께 이 나아갈 그 조건 자체가 뭘 통해서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나아간다 하는 그거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좀 더 이제 상세하게 설명하면 뭔가니까 성도의 의미가 뭐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라 이야기죠. 이것을 완전하게 이해를 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을 좀 이해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나 그것을 먼저 이해해야 성도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내가 성도가 된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냐 이거 이제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간에 그 하나님을 이해하는 거는 이해가 조금 이렇게 우리 인간의 지혜나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하더라도 온전한 하나님을 이해한다는 거는 어렵나하니까 우리 지구 되게 크죠. 여기서 막 대단하게 살죠. 그런데 지구 자체 태양계가 있고 이 태양계 전체를 형성하는 은하계가 있죠. 은하계 자체가 우주 전체에 보면 한 점이에요. 그러면 사진을 겨우 촬영한 거 보면 동그랗게 이렇게 딱 돌아가는 거 있죠. 이 나선 모양으로 돌아가는 아주 조그마한 그 자체가 이 우리가 보는 은하 있죠. 우리 은하수 보죠. 그 은하계에 우리가 속했으니까 그것이 은하계예요. 그런데 이 은하가 우주 전체에 몇 개가 있는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또 우주 밖에 뭐가 있는가 그것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 이 천문학을 하는 그런 사람들 자체는 뭔가니까 예측을 하면서 말하는데 수시로 계속 예측이 바뀝니다. 얼마 전에 우주는 팽창한다 그랬거든요. 팽창한다 그랬는데 새로운 이론 자체가 우주는 팽창하는 것이 아니다. 또 뭐 이래 하는 거예요. 그럼 모르니까 자기의 그런 가설로 이렇게 막 내시 우리가 학설이 되고 그래요. 그러면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이해하기 얼마나 어려운가 그거 지금 설명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겸손한 게 좋아. 그러고 하나님 안다고 막 이래 한씩 막 하지 마세요. 되게 우습게 보여요. 되게 우습게 보이고 또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면 무지가 더 심연해 보여요. 무지의 탈로라. 이해됩니까? 그런 부분에 가니까 은하계에서 지구는요, 우리가 큰 만원경을 주가 찾아라 하면은 1년이 돼도 못 찾습니다. 지구의 위치를. 먼지. 지금 눈에 안 보이는 먼지거든요. 우리는 뭔가니까 먼지 안에서 그 하나님께서 먼지 안에 뭔가를 만들었는데 그걸 보면서 서로 안다 모른다 논문 레페지 쓰나 뭐 이런 거 있죠. 이거를 갖다가 서로 막 이야기하는 사람이라. 좀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니까 이게 별이 하나 이렇게 하는데 그걸 발견하면 대단한 또 이론이 전개되는 거야.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태양보다 엄청 크고 막 이런 거 있죠. 그런 뭡니까? 이 은하계가 하나 탄생하는 것, 이 별이 팍 탄생하는 것도, 그거 하나 발견한 것도 모르고, 그 다음에 잘 모르고, 우리가 그것을 빛을 봤죠? 빛을 봤는데, 지금 본 게 아니고, 얼마 전의 사실이라? 수백억 년 전의 사실을 망원경으로 관찰했을 뿐이에요. 그 모든 것을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야.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져야 되는 거 알겠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죠? 그분의 사랑을 받는 거야. 그래서 대단한 사람이죠. 갈 수가 없지만 성경은 뭐냐니까 우리의 그런 지성이나 어떤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낮추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표현을 한 거야. 그게 성경이에요. 그러기 성경이 쉽죠? 그것도 어렵죠. 그래,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거는 아주 겸손하고 겸허한 마음으로 성경을 근거로 해가, 주님은 이러신 분인데,
그 이상의 것은 알 수 없는 분이시구나. 이렇게 하는 게죠. 그러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스스로 이제 소개한 부분이 뭐냐? 모세가 그러면 하나님 이름이라도 좀 알아야 안 됩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뭔가를 소개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는데 그분이 누구냐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이야기하겠습니까? 하니까 하나님은 단답형으로 말씀하신 게 있어요. 그게 출애굽기 3장 14절에 있는 내용이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단 요겁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는 이 부분이거든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는 이 부분이거든요. 그럼 이걸 영어로 이야기하면 I am who I am 이 이야기예요. 그럼 이거는 나는 존재하는 그 존재 자체가 나다 하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이 번역 자체를 너무 이상적으로 번역한 게 스스로 있는 자예요. 영어 번역보다 훨씬 가까운 번역이라 생각이 들어요.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니까 나는 무엇에 의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고 내 존재는 어떤 존재라고? 스스로 늘 있는 존재가 바로 나다 하는 그 이야기예요. 엄청 어렵죠?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나는 스스로 있다. 그럼 이걸 좀 어렵게 이야기하면 뭘 이야기하는 거니까 하나님은 제1원인이시다. 그럼 제1원인이시란 건 뭐냐?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나 우주나 이것은 뭐냐? 어떤 원인이 있어서 이렇게 존재가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원인이 없이 존재하시는 분이 곧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다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좀 어렵긴 어렵지만 요거는 아주 기본적으로 쉽게 우리가 그걸 이해한다 그러면 이 우주나 정말 우주의 끝에 있는 알 수 없는 그 부분 있죠. 그 다음에 그 우주 이야기 전 우주가 아니고 우리 은하계에서도 한 점이 아니죠. 한 먼지 있죠. 전체로 본다면 한 먼지 안에 있는 것이 우리가 이 세계라. 이해됩니까? 그 세계라 그러면 정말 이제 이 상태 자체는 그러면 누가 만들었냐? 제1원인이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만드시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게 얼마나 복잡하고 얼마나 어려운가 하니까 창세기 1장에서만 간략하게 설명해요. 왜냐니까 먼지 안에 있는 거 우리 다 이해합니까? 이해 못하죠. 하나님이 우주 전체를 창조하신 거 있죠. 그거 다 이해하려면 여러분들 머리 터지겠습니까? 안 터지겠습니까? 그래서 창세기 1장에 그렇게만 간략하게 이야기한 게 이 지구 먼지에 있는 그 자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나는 성경 읽으면서 한 가지 이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신학 서적들을 보면서 이해 안 되는 게 뭐냐니까 우리가 천사라 말하는 게 있죠. 천사의 존재 있죠. 천사의 존재 수가 헤아릴 수가 없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먼지 안에만 있다가 보니까 왜 그렇게 많이 필요한지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야.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옛날에 한 번은 뭔가니까 제가 그때 나이는 잘 모르겠고 한 교회에서 이 청년들을 이렇게 가르치다가 그것을 그만두고 나왔습니다. 나오면서 이제 모인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니까 젊은 층 사람들이 모이고 또 어떤 분들은 전도사님도 오시고 목사님들도 오셨어요. 이래가지고 어떤 간에 자꾸 모이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여기 모이고 저 가면 저 모이고 이런 식으로 모였었어요. 그런데 한 번은 만나니까 막 이렇게 강의 다니고 이렇게 하면서 청년 아이들이 이렇게 왔었어요. 근데 그 아이들은 뭐냐? 현 대학생들이든지 대학을 졸업한 그런 친구들이든지 이래가 그런 아이들이 이렇게 모였었는데 그 시간이 될 때 일주일에 한 번씩 어디 가느냐? 담임상 기도원에 갔었어요. 그 기도원은 뭐냐? 아이들 전부 다 직장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나도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저녁에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저녁에 출발하면서 담임상 기도원에 갔는데 어디 가느냐? 우리는 성전에 안 가고 바로 차 대놓고 어디로 갔냐? 산에 올라갔어요. 산에 올라가면 그때만 하더라도 그때 산에 올라가면 그때까지 기도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겨울에 가면 어떤 뭐 근사님들인가 이런 분들은 비닐을 온통 다 덮으시고 이렇게 막 기도하는 분도 있었어요. 그 비닐을 거기 와는 거니까 추위에만 이기려고 그래요. 우리는 안 그러고 그냥 뭐 밤새도록 기도하는 게 아니고 가서 막 이렇게 찬양 부르고 그 가로등이 하나 있거든요. 거기서 말씀 한 구절 이렇게 탁 하고 난 다음에 각자가 떠서 기도하고 또 내려와서 이제 또 일을 보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한날 또 올라갔는데 뭔가 충격을 딱 받았습니다. 그게 뭐냐? 교회 안에서만 이렇게 생각했던 그런 하나님. 그런데 그때 찬양을 부르면서 막 그때 별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이 날씨가 맑았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별들이 쏟아질 것 같은 그 별들을 보면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건 어떤 충격인가? 내가 얼마나 폐쇄적인가 하는 그런 충격을 받았어요. 내가 얼마나 좁은 테두리에서 해서 하나님을 이해했는가 하는 그 충격을 받은 거야. 그 별들을 딱 보면서 폐쇄적인 내 자신이 무너진 자체를 보게 됐어요.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그런 충격을 받게 되는 거야. 그래 된 건데, 그 얼마 전부터 우주에 대한 부분이 있죠. 그게 뭐 과학 TV의 그 YTN 그 뭐라는 그 그 과학 프로그램 그런 거를 이렇게 보면서 그걸 엄청 열심히 보거든요. 한 번씩 하면 우주에 대한 부분 이런 보면은 뭐냐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하나님은 얼마나 높으신 분이냐 하는 그것 자체를 갖다가 늘 이렇게 실감하면서 그렇게 보게 되거든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고 저번에 얼핏 이야기한 것처럼 뭐냐니까 천사들이 엄청 많다 그랬죠. 별들의 탄생이나 이 여러 가지 그런 또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는 그런 존재들이나 그 우리가 성경의 계시록에 나타난 그런 부분이나 이런 거를 보게 되면 천사들이 그만큼 많이 필요했다 그러면 나는 한 번씩 어떤 착각을 하는가? 내가 가야 되는데 천국 차지할 것은 뭐냐? 별을 하나 차지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한번 전화가 예언아, 네 별 괜찮나? 뭐 그래서 전화가 있는가는 모르겠지만 이런 거 있죠. 막 이런 것이 그만큼 넓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곳, 그곳이 바로 천국이다 하는 그걸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 하나님은 제일 원인이 되어서 이 우주와 이 지구, 정말 우주 전체에 보면 이 먼지로도 표현할 수 없는 이 모든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물들이나 이 모든 것을 다 만드시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런데 문제는 뭔가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런 존재 중에서 아주 특별한 그런 존재가 있어요. 그 특별한 존재가 바로 어떤 존재냐? 인간이에요. 하나님이 그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그 특별한 존재가 이 인간입니다. 여러분들 그냥 속으로만 대답하세요. 천사들 엄청 많죠? 천사들 보고 천사 이런 생각이 들죠? 하나님 편에서 천사가 더 귀할까요? 우리 인간이 더 귀할까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천사하고 인간은 비교가 안 됩니다. 천사는 우리를 섬기는 자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막 살아가면서 천사의 존재를 못 느끼죠? 나는 매번 느끼면서 살아가요. 난 느끼면서 살아가. 왜냐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기이하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 일은 일어날 수 없으니까 누군가가 나를 돕는데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나를 도왔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한 번은 옛날에 울산서 막 이래 운전을 해가 오면서 늘 바쁘게 운전해요. 왜? 부산 와서 청년들을 가르치고 해야 되니까 어떤 데는 목숨 걸고 와요. 목숨 걸고 운전을 하는 거야. 왜냐니까 막 오늘이 끝이다 생각하고 막 이렇게 목숨 걸고 오거든요. 한 번은 딱 오는데 내가 막 달려가는데 이 중앙선이 있는데 나는 왜 그런가 잘 모르겠어요. 아마 이 택시 기사가 내 앞에서 바로 유턴을 해버린 거야. 그게 모르지. 그런데 내가 느낌 자체는 뭐냐. 이거
브레이크 밟고 이거 뭐 정신도 없고 브레이크 밟기는 밟았지. 이건 완전히 그러면서 내가 딱 짧은 시간에 느낌이 뭐냐? 이것은 사고다 하는 걸 느낀 거예요. 이것은 사고다 하는 느낌인데 그 순간 자체에 기억이 없어요. 순간 자체 짧은 순간 기억, 이거는 사고다. 무조건 이제 이렇게 이제 생각, 이제 기동사실로 짧은 시간을 받아들였는데 끝났어. 문제는 뭐냐? 내 차는 서가 있고 택시 돌아가지고 서가 있는 거야. 그때 많은 차들이 안 온 것 같아. 안 오니까 막 이리 움직였지. 내 차는 먼 것 같아. 택시가 있고 택시도 혼이 빠져 있는 거야. 나도 혼이 빠져 있는데 충돌을 안 했어. 말짱했었어요. 그래서 아무리 생각하고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이성적으로 택시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이것을 모면한 것이 이 차 모르는 사람이 내가 아니면 이거는 충돌을 해야 맞다. 충돌을 해야 맞는데 왜 충돌을 하지 않았는가? 뭔가 큰 힘이 정말 지켰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택시 기억도 안 나고 그렇거든요. 안 나도 그런데 그 택시는 참 그 세상말로 재수가 좋아. 누구야? 내가 탄 차하고 이렇게 비가 나갔으니까. 그러면 세상 사람들과 막 오락탕해가 해야 되는데 왜 했단 말입니까? 뭔가 큰 힘에 의해서 딱 이렇게 기억이 없는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게 이제 천사의 존재라. 좀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우리 사람은 특별한 존재인데 이 존재 자체가 얼마나 위대한가니까 이 존재가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어떤 의미인가니까 우리를 만드시는데 뭐로 만드셨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는 거야. 그러면 간단하게 천사와 사람을 이렇게 이야기해 줄게요. 천사도 뭐 타락한 천사가 있는데 그 이론은 잘 모르겠고 천사 자체는 인격적인 존재입니까? 비인격적인 존재입니까? 인격적인 존재라 천사도 인격적인 존재니까 천사와 사람의 대화가 돼요.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인격적인 존재인데 어떤 인격적인 존재인가니까 하나님께서 지정해 쓴 틀, 우리가 성경 보면 우리 하늘에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돼 있죠. 이건 어떤 말인가니까 지금 하늘에 있는 그런 존재들은 하나님의 뜻 자체에 의해서 움직이는 존재야. 그게 이탈이 됩니까? 안 됩니까? 거의 이탈이 안 됩니다. 이해가 됩니까? 예언이는 이탈 하나 안 하나? 수시로 하잖아. 그 존재가 니란 말이야. 그 존재가 우리야.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뭔가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시험을 받았죠. 하나님의 형상을 시험받은 것 자체에 대단히 중요한 것은 뭐겠습니까? 천사들은 하나님의 명령과 뜻에만 이렇게 움직이는 거야. 이해됩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시험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도 물론 움직이는데 하나님과 뭐 할 수 있는 존재라? 대화할 수 있는 존재. 하나님과 대화가 가능한 존재야. 하면 이런 이야기라. 천사한테는 요거 하면 안 된다, 저거 하면 안 된다 말할 필요가 없어요. 왜? 천사의 존재는 정말 인격적인 것을 가졌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움직여지는 그 존재들이 천사의 존재들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아담한테는 뭔가니까 그렇게 만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담을 만드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 천사로 만들어졌다, 여러 가지 태양상을 뒀다 그러면 그래 말씀하실 필요가 없지. 그런데 이 아담한테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거 다 네 묻어도 되거든. 그런데 이거는 묻지 마라. 천사 할 때는 할 필요가 없는 거야. 왜? 그렇게 안 하는 게 천사니까. 이거 좀 이해가 됩니까? 천사하고 비교가 안 되는 그런 존재가 우리의 존재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란 뭔가 그 자체를 이해하는 데는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어떻게 이야기하는 거니까 성경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고 또 타락한 인간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형상이 나와 있어요. 이해됩니까? 나와 있는데 그거 다 이야기할 수 없고 대체적인 게 이야기라. 하나님의 형상은 첫 번째 뭐라고? 거룩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선악과 모가 거룩을 성실했기 때문에 쫓겨난 거야.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한 자가 된 거야. 이해됩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형상은 뭐라고요? 공의라, 공의. 우리는 어떤 존재라고? 공을 추구하지만 불의를 행하는 존재라. 맞죠? 그게 이제 선악과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 자체는 뭐라고? 완전한 사랑이에요. 완전한 사랑이고, 하나님의 형상 자체는 뭐가 내포되어 있다? 하나님의 끝없는 긍휼이 있죠. 불쌍히 여기는 것. 이것 자체가 내포되어 있는 것이 바로 뭐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럼 이것을 우리가 다 받았는 거야. 원래는 거룩도 받았고, 원래는 아주 어려움도 받았고, 원래는 뭐라고? 우리는 완전한 사랑도 가지고 있었고, 또 뭐도 가지고 있었다? 긍휼도 가지고 있었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게 다 가지고 있었는 거야. 그런데 무엇이 문제가 됩니까? 선악과를 탁 먹어보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다가 보니까 어떻게 됐는 거니까 우리는 거룩도 상실해버렸고 그 다음에 공의도 상실해버렸고 완전한 사랑도 상실해버렸고 긍휼도 상실해버렸어요. 다들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이걸 이뤘기 때문에 그런 거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런데 문제는 뭔가니까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 보니까 원래는 하나님의 낙원에서 살았는데 그 낙원에 살 수 있습니까? 못 삽니까? 못 살아. 왜? 하나님의 나라에는 그런 존재가 아무것도 없어.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그 인간들을 하나님의 낙원에서 쫓아보낸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럼 쫓아보냈는데 하나님은 그냥 인간을 포기하셨는가? 하나님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배반했죠. 첫 번째. 두 번째, 하나님의 그런 속성을 완전히 잃어버렸죠. 그러면 이 인간을 포기하셨는가 하니까 포기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처음부터 뭐가 시작되는가? 인간에 대한 구원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자체의 어떤 한 개념이 뭐냐니까 신약 성경, 구약 성경 있죠. 하고 신약 성경하고 이어지는 것은 뭔가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하는 구원의 역사예요. 그런 관점에 읽으면 이해가 참 잘 돼요. 그럼 계시록이라는 것은 무엇인가니까 앞으로 정말 구원 과정 속에서 어떤 과정이 이 구원에 포함되어 있는가 한 특별한 거 있죠. 그것 자체, 즉 예수님이 오실 그 처음에 그 사건 자체가 기록되어 있는 게 계시록이라.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는 거야. 왜 문제가 있는 거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포기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인간을 포기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 안에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완전한 사랑 때문에 그래. 이건 어떻게 이해하면 되는 거야? 이래 이해하면 돼. 이 부부가 이렇게 막 사랑을 하고 결혼을 해가 알을 낳은 거야. 알을 낳으면 이 부부가 자기 이상의 그런 그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죠? 그런데 부모 말도 안 듣고 계속 엇나가고 그 다음에 문제를 일으키고 이렇게 하죠. 우리가 완전한 사랑을 상실한 인간이라도 자식에 대한 부분 자체는 하나님께서 좀 보호를 해주셨어. 동물도 그렇고. 왜 보호해 주셨습니까? 그거 보호 안 하면 오해된다고? 이게 이 흐름 자체가 끊어지잖아. 자식 좀 말 안 되면 너는 내 자식 아니야. 내가 이래버리면 나가 어떻게 될까? 우리 미밀 중에서 호랑인가 사자인가 이거는 잘못하면 새끼를 낳아 물어 죽이면 하네? 물어 죽이는 것이 수컷이 많겠습니까? 암컷이 많겠습니까? 암컷이에요? 암컷을 좀 보호하려고 하고 수컷이 물어 죽인다 하더라고. 또 암컷이 물어 죽인 것도 있겠지. 암컷이 물어 죽이는 거는 생식을 번식하기 위해서 수컷이 오다가 이렇게 돼가지고 하고 나면 암컷이 잡아먹는 경우도 있어요.
희한한 경우가 많더라고. 이해됩니까? 그런데 우리 종족 보존을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만문들에게 부여해 주시고 수맛대로 먹은 우리에게도 부여해 주신 부분이 뭐냐니까 자녀에 대한 사랑이라. 그런데 이것도 다가 아니죠. 버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 그렇죠? 그런데 그걸 어느 정도 보여해 주시니까 아이들이 그래도 성장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다는 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버릴 수 없는 것이 바로 그 이유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이 사람을 버릴 수 없는 게 자기 자식이 엇나간다고 버릴 수 없는 거와 마찬가지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라. 그럼 완전한 사랑만 갖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타락한 인간을 구원해 준다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천국 질서가 무너져 버려. 천국은 어떤 것인가? 정말 모두 거룩한 사람만 있고 모두 다 어려운 사람만 있고 또 하나님의 뜻 자체가 유유히 흐르는 그 속에서 천국이라는 것이 존재해요. 맞습니까? 그런데 사람만으로 우리 엄청나게 훼손된 그 인간 있죠. 인간을 천국으로 들고 가면 천국은 존재합니까? 파괴되어 버리겠습니까? 파괴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거는 바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 안에 있는 공의 있죠. 그 공의 때문에 정말 하나님 사랑해서 구원하고 싶은데 이 공의에 딱 걸리는 거야. 왜 공의에 걸리는가?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지은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뭘 하셔야 돼? 심판을 하시고 형벌을 주셔야 되는 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맞죠? 그래서 사랑을 보니까 우리 인간을 구원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공의에 딱 걸려버리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획기적인 방법으로 사탄이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그 두 가지를 충족시켰었어요. 그것이 뭔가니까 하나님 자신, 정말 하나님 자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자신과 같죠. 하나님 자신을 죄 있는 인간의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신 거예요. 보내시면서 정말 우리 인간의 그런 죄를 지으면 심판을 받고 형벌을 받아야 될 그것을 증가시킨 거야.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증가시키면서 십자가에 이렇게 이제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인간의 죄의 형벌을 누구에게 증가시켰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증가시킨 것이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이해됩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간단한 말로 어떻게 표현하는가? 복이라고 표현한 거라. 우리가 스스로 목을 해가지고 이렇게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너무 사랑하셨으니까 어떻게 하셨다고? 자기가 스스로 십자가를 지는 그런 것 자체가 일어났다는 그 이야기거든요. 제가 젊었을 때 아주 좋은 예화를 들었거든요. 그 예화가 뭔가니까 그 한 나라의 왕이 보니까 도둑질이 그 나라에 너무나 이렇게 흥행을 하는 거예요. 도둑질이 흥행을 하니까 이 왕이 법을 정했는데 앞으로 도둑질하는 사람은 두 눈을 빼버린다. 이렇게 공언을 했던 거예요. 공언을 딱 했는데 진짜 도둑질이 좀 많이 일어나 겁이 나가지고 그런데 어느 날 한 도둑놈이 잡힌 거야. 누가 잡히느냐? 자기 왕을 계승해야 될 저 아들. 이런 아들이 도둑놈으로 잡혀버서 일단 잡히니까 너무나 당황스럽겠죠? 당황스러워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니까 만약에 일이 없다 이러면 도둑질 또 막 흥행하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 자기 아들 왕위를 이을 그 아들 자체 두 눈을 빼버린다 하면은 저건 인간도 아니다. 또 그런 욕을 듣겠죠? 그래서 이 왕이 무엇을 선택했느냐? 자기 아들의 한 눈을 빼는 거야. 백성들이 보는 앞에. 한 눈을 빼고 다른 한 눈은 뭐냐? 자기의 눈을 빼버리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왕의 아들에 대한 사랑 자체도 충족을 시키고 이 왕의 공의 있죠. 공의. 정말 반드시 죄는 심판을 받아야 된다 하는 그 심판도 충족을 시켰죠. 그러면 그 아들은 한 눈 가지고 보면서 정말 이렇게 자기 대를 이을 수 있는 그 왕이 되죠.
그래서 이거는 아주 그 하나님의 사랑에 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비하면 너무 질이 낮은 거야. 그런데 이것 가지고 하는 것은 왜냐니까, 그나마 조금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성도가 되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성도라는 자격을 얻었다 하는 거 있죠. 이것 자체가 얼마나 대단한 것이냐. 얼마나 값진 것이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그런 일, 하나님이 하신 일 있죠. 우리는 평생 동안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일을 행하심으로써 우리를 성도라 부르시는 거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성도라 부르셨다 하면 이것이 바로 뭔가니까 하나님께서 성도로 우리를 부르신 그 사건이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한 번씩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비아냥거립니다. 뭐 저것도 잘못을 하고 좀 나쁜 짓 하더만은 이 차별을 하나, 왜 성도라 해서 뻗대고 이렇게 사느냐 이야기죠. 그거는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니까 대꾸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무지로 내려가야 돼. 우리가 그 사람들의 천박함으로 내려가야 대화가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제는 그냥 그래요 하고 말지. 좀 앉아보세요. 이야기 한번 합시다. 이러면 그 질로 왜 된다고? 여러분들의 총기성 자체 허물어져 버려. 대화가 안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변론을 말씀을 드릴게요. 내가 이야기한 거는 뭐냐? 이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도 뭐 잘못하고 이런데 저거 이랬고 이 뭐시 이랬고 이런 이야기 하죠. 그거는 그들의 천박함과 무지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상대하면 안 돼. 상대하면 안 되고 못 들은 척하고 누구한테 가라고? 하나님께 나가고 성도한테 나아가야 돼. 그래 말이 통하지. 왜 그런가 이야기를 할게요. 하나님은 이것을 온 세상에 드러낸 거야. 이 사실을 성경에도 있고 온 복음 전하는 사람들에게 드러낸 거야. 그런데 성도들이라는 것은 뭐냐? 그것을 믿은 사람들이 성도야. 이 사실을 믿은 사람들이 성도인데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했다시피 성도는 그 믿음의 증거들을 이 세상 온천하에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니까 여름 더운 내내 종일처럼 그 1년 동안 배 안에 있다가 놓으면은 사실은 우야 되겠어. 주일이 공무가 없이 휴가 좀 가야 되잖아. 그런데 목사는 또 뭘 시킵니까? 수요일날 설교 조금 이렇게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처음에는 3주 하니까 일하더라고. 나중에 또 번복해서 배 타는 그날까지 약속을 어겨버린단 말이야. 그래 막 하는 거야. 하는 거야 그거를. 여러분들 모두 대단한 사람들이거든. 주일날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이렇게 드려지거든요. 이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믿기 때문에 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교회 오면 헌금하는 게 돈이 아까워서 못 오는 사람도 있대. 그건 참 대책 없는 인간들이야. 상대를 하면 안 돼. 무슨 말이겠습니까? 너무 불쌍한 사람들이야. 그런데 우리 교회는 얼라들까지 11조를 드려? 때로는 아들까지 이렇게 명절 되고 하면 그것까지 11조를 드리거든. 세상 사람들 할 사람 있으면 나와봐라 그래. 없잖아. 왜 했냐니까 그게 믿음이야. 그 다음에 그건 뭡니까? 교회 온갖 일들 다 하잖아. 일들 다 하고 온갖 것들을 다 하잖아. 그 모든 것을 다 하는 게 믿음 때문에 하거든요. 믿음은 대단히 위대한 것입니다. 그 믿음 때문에 우리를 어렵다고 인정을 해주시는 걸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는 그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이게 성도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전하지는 못하잖아. 완전하지는 못하지만 이제는 가슴을 쫙 펴고 순돌한 그런 자존감을 가지고 우리는 이 어두운 세대를 살아가야 돼요. 이렇게 살아가야 돼요.
좀 이해가 됩니까? 이거 설명한다고 시간이 너무 지났는데 간단하게 요약만 내가 설명을 할게요. 두 번째로 그러면 성경도 좀 읽고 있는데 오늘 읽을 시간도 없다. 그죠? 그러면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이 얻었죠?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는 뭐냐?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라 그래요. 왜 왕같은 제사장인가? 옛날 구약 때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은 사람이 누구만 있어요? 제사장들만 있고,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은 뭐냐? 근데 대제사장이야만이 들어갈 수 있어. 교대로 바뀌는 거야. 우리는 성소에 만들어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야. 그 사람들은 뭐냐? 성소에 들어가려 그러면 1년에 한 번, 그것도 들어가는데 엄격한 절차를 밟아야 돼요. 그 절차들을 안 하면 그렇기 때문에 막 정결 제사를 드리고 막 엄청 복잡해서요. 근데 여러분들은 주일날 교회에 이렇게 나오는데 그런 제사를 드리고 왔습니까? 예수님의 그런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믿음 때문에 우리는 마음대로 문 열고 왔다가 갔다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그럼 하나님께 나아간다 하는데 그럼 하나님께는 어떤 방식으로 나아가는가? 성경에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지금 이거는 너무 넓게 얘기하지 말고 빛과 소금 교회 또 오늘날 보편적인 교회는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요. 주일날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나옵니까? 예배를 통해서 나와요. 이해됩니까? 그 다음에 우리 수요 기도에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식이야. 금요 기도에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식이고 우리 새벽 기도에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식이에요. 제가 몇 차례 이야기했지만 개척하고 이제 지금 처음에는 개척하고 엄청 힘들었어요. 힘든데 나가 개척해가 사람들이 힘들다고 생각하는 그 때문에 힘든 거 아니야. 나는 그것이 즐거움이었습니다. 즐거움이었는데 왜 힘들었냐? 교회는 교회로서 온전한 일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개척교회는 그게 안 이루어지거든. 이것은 뭐냐니까 아무런 생각도 없이 그저 감사의 충만이에요. 그게 뭐냐니까 주일날 예배와 수요일날 예배와 금요일날 예배와 새벽 기도회에 이 목사가 정말 대부분을 참여할 수 있다 하는 그것 때문에 너무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 어렵게 얻었던 하나님께 나아가는 구약에 그 어렵게 얻었던 하나님께 나아가는 정말 지성소에 들어가려면 1년에 단 한 명 그것도 여러 타국에서 단 한 명 한 분이 계신 곳으로 나아가는데 우리는 자유롭게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니까 나는 아무런 부러움이 없어. 한 번씩 노예 가서 이야기하는 게 막 먹어 이러면 뭐게 나는 너무 좋다 이래 이야기해요. 그 무슨 얘기 있어요? 이래 너무 좋지 그냥. 나는 너무 좋다. 우리 빛과 소금교회가 너무 좋은데 왜 너무 좋냐? 주일날 예배 자리도 있지, 수요일도 있지, 금요일도 있지, 새벽 기도회도 있지. 그럼 앞으로 또 뭐 하고자 하는 거니까 주보 보면 뒤에 뭐 이상한 거 해놨거든요. 그 뭐라고 이 설명을 해놨는 건 잘 모르겠지만은 그 뒤에 딱 보면 이게 이제 뭐냐니까 이게 매일 말씀 묵상회가 9월달 이래가 쭉 나오죠. 월화수목금 뭐 토요일 날은 좀 생략하고 했는데 성경 구절을 다 이어놨거든요. 이거는 이제 뭘 하고자 하는 거니까 이제 우리 그 핵심은 청년들 3명, 그 다음에 우리 예숙씨도 필요하고 해가 요 4명은 강제사항이다. 강제사항인데 이래 하는 거는 뭐냐? 이 말씀 구절 가지고 묵상해가지고 이게 5번 다 하락하면 너무나 혹독하니까 뭐 한다고요?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목사한테 메일을 보내야 돼요. 그리고 이 앞으로 이 확장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리는 예배의 자리도 있지만 말씀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말씀이 곧 주님이세요. 그런데 목사가 뭐 하고자 하는 거니까 지금부터 이 일을 계속하면서 여러분들이 보낸 그런 메일을 다 읽으려고 그러면 옛날에 한 달에 일이 있었는데 내가 코멘트를 못 달아줬어요. 일일이 이제 내가 앉아서 이렇게 코멘트를 달아주고
이거는 이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 요거는 오해됐다. 이런 것을 계속해 주려고 그래.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의 믿음을 강화시키고 싶어요. 내가 천국 가서도 여러분들은 모두가 교회를 지킬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우리 교회는 뭐냐? 작은 교회예요. 그거는 큰 교회처럼 교육자가 많은 건 아니라. 그럼 지금까지는 목사 혼자서 개척하면서 모든 예배를 다 혼자서 인도하다시피 했거든요. 앞으로 그렇게 하면 도망가 버려. 누가? 그거는 잘 모르겠고. 그 협조를 해줘야 돼.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 훈련시키고 보내라 하는 그 사람들 자체는 뭐라고? 앞으로 내 후임이 좀 피곤하면 뭐냐니까, 왜 된다고? 뭐 수요나, 금요 기도회나 말씀을 증가할 수 있도록 그 훈련을 내가 시키고 난 다음에 천국 가야 되지. 안 그러면 천국 갔는데 보니까 엉망진창이 내가 싸우고 막 찢고 뽑고 이렇게 하면 그 얼마나 난해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아내들도 내 이야기 했잖아. 이거는 뭔가니까 성경에 보면 복음은 소외된 자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또 예수님의 그런 사역에서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여인들입니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다른 교단들은 전부 다 여목회자를 전부 다 인정을 다 하게 돼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런 것들이 뭐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 성경 구절 읽고 간단히 설명할게요. 히브리서 10장 22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거는 뭐냐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는 길을 얻었죠? 길을 얻었잖아. 그러면 엄청 가치 있는 길을 얻었어. 그러면 이렇게 예배 시간이나 새벽 기도나 수요나 뭐나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말씀 묵상하는 시간이 있죠.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걸 얻었다 그러면 항상 문제는 뭡니까? 나는 하나님을 만나러 왔는데 하나님이 안 만나주시면 왜 되노? 이건 난해하죠. 두드리는데 하나님 안 열어주시는 거야. 문을 안 뚫어주시는데 자꾸 문이 창 열려버리는 거야. 이러면 되게 난해하겠죠. 지금 읽은 이 성경 구절은 우리가 예배 자리로 나올 때마다 이렇게 나와야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그럼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게 뭐라고?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하는 그 이야기죠. 그리고 모든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하는 요거는 뭐냐니까 이미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뭐 했다고? 대속을 받았죠. 그러나 우리의 그런 실존의 그런 삶 속에서 우리는 이 몸이라는 거는 우리 행위를 이야기해요. 마음도 있죠. 마음에는 뭡니까? 드는 것도 있고, 죄지은 것도 있고, 몸도 그렇죠. 이걸 갖다가 다시금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다시금 우리를 성찰하면서 뭘 해야 돼? 주님 앞에 회개를 하면서 나와야 돼요. 이해됩니까? 이해되고, 그 다음에 뒤에 온전한 믿음으로 나와야 돼요. 마음은 진실된 마음이야. 가장 쉽게는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진실된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는 그런 자리가 되면 누가 만나주신다? 하나님께서 만나주신다. 성경 한번 읽을게요. 이사야서 59장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뭐 때문에? 너희의 죄악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다 이야기라. 여기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의견을 받아주시는 것은 우리의 허물과 죄 상태로 있는 그 상태로 하나님을 만나면 안 돼. 그래서 우리는 천국 가기 전에 계속 훈련을 해야 돼요. 뭐라고? 우리는 실존의 삶 속에서 우리 속의 마음과 우리 힘으로 죄를 지은 것을 이 주님 앞에 올 때마다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계속 거듭회개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영화에 이르게 돼요. 더 이상 회개할 수 없는 영화. 그건 언제 이루어진다? 예수님의 재림 때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 다음에 이것이 왜 중요한 거니까 시편 51편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어떤 제사라? 상한 심령이야. 내 자신의 그런 죄와 허물을 애통하면서 손들고 하나님께 나오는 거야. 이해가 됩니까? 이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멸시치 않으신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에게 나아가야 됩니까? 성도에게 나아가야 되죠. 아까 잠깐 이야기했죠? 오늘 현대사회는 위기입니다. 왜 위기인가니까 이 세상의 풍조 자체가 성경에서 말하는 풍조하고 달라요. 이 세상의 풍조는 지금 개인주의입니까? 개인주의가 아닙니까? 극단적인 개인주의입니다. 극단적인 개인주의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이거는 말이 안 돼. 이거는 성경하고 달라요. 그러면은 우리는 어떤 부분인가 이런 이야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왔죠. 예배의 모든 구성 요소가 뭐냐?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듣고 찬양 드리고 하는 것도 있죠. 그럼 한 가지 구성 요소가 뭔가? 성도들과의 만남이 예배에 대한 본질이라.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돼.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하나는 하나님과 만나야 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는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가? 하나님께 성도들을 만나러 넣어놓은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장을 이렇게 만들고 딱 이렇게 이제 성도들 주님만 뵙고 이러지 말고 누구와 교제를 할까? 이래 생각하면서 때로는 교회 안에서 다 갖춰지면 교회 안이 얼마나 좋아. 온풍기 겨울로 오죠. 네? 다 나오잖아. 그래가지고 교제를 해야 되는 거야. 그래야 뭐냐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이 사랑이 이제 우리에게 더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체가 뭐냐?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인데 읽어드릴게요. 뭐 해야 되는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이거는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막 기도하면서 일주일 동안 뭘 생각하라?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생각하지만 뭐를 해야 됩니까? 내가 누구를 이렇게 돌아볼까? 누구를 한번 만나볼까? 이거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과 성령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그리하자, 이렇게 하죠. 이것이 사람에게 나아가는 그런 자세다 하는 그 부분이죠. 그래서 예배가 성공하면 우리의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왜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 나눈 것은 정말 이렇게 우리가 성도가 그런 사람들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그런 자세로 나아가야 되고 하나님께만 나아가는 게 아니고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보면서 사랑하고 격려하고 하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나오는, 정말 성도들에게 나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